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아마 9번째일 겁니다. 9번째 시간인데,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면 늘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잘생긴 백인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뭐 거의 영화 배우급 백인으로 그려져 있는데, 뭐 예수님이 백인일 리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기셨을 리도 없죠. 아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이제 천국 가서 배우면 예수님이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냐, 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에 맞게 그리면 바로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예수님을 정말 중동 사람처럼 그려진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좀 보면 맨 밑에가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가 갈릴리죠.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지도상으로 보면 어디를 지나게 돼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이게 조금 우리말 성경은 어감이 분명치 않은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했어요. 해야만 했다. had to.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할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과 이게 마주치는 것도 너무 싫고 해서 아예 사마리아를 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 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강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지, 사실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닙니다. 돌아가지만 좀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4장 4절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갔지 지나가지 않았는데 성경에 이르기를 지나가야만 했다, 통과해야만 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을 찍으실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에 옵션이 나오잖아요. 뭐 최단 거리로 갈 거냐, 뭐 그 통행료 내는 데를 피할 거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그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차가 그 초기화되기를 사마리아를 돌아가는 걸로 초기화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도 나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 하면 아마도 이제 사마리아 통과하기 이런 옵션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딸이 사마리아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 딸은 죽었다, 사마리아 남자와 결혼하다니, 뭐 이럴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는가? 아닌데 통과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건데 왜 통과해야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고, 자,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지금의 한 정오 낮 12시쯤 됐습니다. 정말 뜨거울 때죠. 더울 때입니다.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끄셨나요? 에어컨을 다시 켜주시죠. 덥죠?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딱 보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긴장감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때 당시 문화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지금 21세기 지금에도 그렇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이란에 보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한 젊은 커플이 공공장소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나한테 결혼해 주겠냐 라는 이런 프로포즈를 다 받아보셨죠?
예,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 이란에서 지금 이 공공 장소에서 남녀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렇게 막 껴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해서 체포가 됐어요.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중동 지방에는 옛날에 2000년 전에는 더했죠. 여자와 남자가 길거리에서 대화를 한다?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 뭐 두바이, 저는 뭐 두바이 못 가봤지만 뭐 관광 같은 거 가면 뭐 손잡고 다니면 안 된답니다. 남자 외국인은 봐주긴 한답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여자랑 대화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절대로 말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리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서 절대로 말을 걸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을 걸면. 왜냐하면 랍비거든요. 랍비들은요 길에서는 와이프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여자는 딸하고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길에서는 그럴 정도로 남녀가 이제 굉장히 유별했고, 특히 이제 랍비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율법책을 불태우는 게 낫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고, 또 여자와 오래 얘기하면 그에게 재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가르칠 정도로, 이 정도로 남녀가 굉장히 유별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길에서 여자랑 얘기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그 더군다나 여자여도 안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남편이 5이었던 사람하고 얘기하면 더더 안 되죠. 더욱더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만 다 골랐는데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 정말 요 가로 안에 말을 한번 여러분이 넣어보신다면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사람,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의문은 예수님은 왜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왜 말을 걸었을까?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에요.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자, 방금 이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물을 달라고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옵션이 있냐면, 제자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제자들이 옆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또 랍비인 내가, 예수님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내 체면에 어떻게 직접 물을 떠먹느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라도 물을 떠달라고 해야지.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이 떠드렸을 텐데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겸손했던 분인데 어떻게 내가 물을 직접 떠먹나? 여자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갔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단 얘기는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은 여자하고 대화를 못 해요. 제자들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여자한테 지금 말을 거십니까? 제가 떠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옆에 아무도 없어야만 이 여자와 지금 대화하는 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의문이 나옵니다. 왜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 12명 전원을 다 음식을 사러 보낸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먹을 걸 사와라 라고 할 때 한 2명 가서 사와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12명 다 가라 라고 하겠습니까? 12명 다 가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게, 지금 제자들조차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어해요. 그럼 동네 가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 물건 사오라 그러면 12명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싫지만 한 2명이라도 가라 이러면 말이 되지만 12명 전원이 다 먹을 거 사러 가라.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지금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하고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자, 여기서 말 거는 것도 이상하지만 물 달라고 하면 더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가 말하기를 성경이 설명하기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한국말 번역은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 헬라어로 좀 복잡한 단어긴 한데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이게 뭐냐면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쉐어하지 않는다. 뭐를? 그릇이건 뭐건. 옛날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하고 화장실도 같이 쓰지 않고 흑인들하고 그릇도 같이 쓰지 않고 흑인들하고는 아무것도 쉐어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그 어떤 것도 같이 쓰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쉐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얘기는 그 그릇에 지금 물을 떠달라는 얘기인데 이 여자가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우리랑 절대로 뭐를 같이 쓰지 않는데 나한테 물을 떠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부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물끝을 같이 쓸 수 없는데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네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물 달라고 한 걸 당신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고 내가 그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자 그 여자가 주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를 너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아직 그리스도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냥 썰이라고 번역을 해요. Sir,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말입니까? 생수를 여기서 이제 영어는 썰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해줘. 거듭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계속 육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속 영적인 것과 육적인 대화 서로 어긋나는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생수, 영적인 물 이걸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뭘로 받아들여요? 진짜 물, 육적인 물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을 당신이 안다면 내가 생수를 줄 텐데, 그러자 여인은 아니 그릇도 없고 우물에 깊은데 무슨 생수를 준단 말이냐. 계속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서로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물이 보통 우물이 아니다. 어떤 우물이냐? 우리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다.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을 다 마셨는데 그럼 당신이 정말 그런 엄청난 생수를 준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진짜 물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알아듣냐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땡볕에 지금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네.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영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육적으로 알아들은 거죠. 여전히 육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이제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래요. 그 포항공대를 졸업한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가 이제 그 공대생들이니까 이제 교수가 이제 주례를 쓴 거예요. 교수가 주례를 썼는데 주례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 분자를 이루듯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이제 이렇게 역시 공대생에 맞는 이제 주례사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을 이루려면 산소 두 개,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이렇게 정말 강력한 그 공유 결합, 정말 끊어지기 힘든 공유 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듣던 거의 대부분의 하객이 공대생이었는데 아니 그러면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필요한데
그러면 여자를 한 명 더 얻으란 말이냐 뭐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뭡니까? 이게 진짜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형이상학적으로 정말 이게 강력한 연합을 이루듯이 이 두 사람도 강력한 연합을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되듯이 지금 이 여자가 이루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야? 정말 영적인 생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적인 생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땡볕에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물 얘기가 아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의문은 왜 예수님은 정말 뜬금없이 남편도 불러오라고 그랬을까? 그러자 이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다 알고 물어봤으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원래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가 뭘 느꼈냐면 아니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가 분명하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아주 핵심이 나옵니다. 어떤 핵심이 나오면 자, 뭐 이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제 알라딘의 램프를 막 문지르다가 거기서 이제 지니가 나왔다고 합시다. 지니가. 그럼 소원을 한 가지 빈다면 뭘 비시겠어요? 부를 비시겠습니까? 명예를 비시겠습니까? 건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3번을 고르셨으면 연세가 좀 있는 겁니다. 3번을 고르셨으면 연세가 있는 거고 뭐 1번이나 아니면 뭐 외모 이런 걸 골랐으면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자, 이 여자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선지자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을까가 오늘 이 사마리아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1년 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1년에 제가 이제 그 사랑하는 이 후배 전도사님과 이제 저는 목사 이제 안수 받았을 때 사랑하는 후배 전도사님과 어떤 기도원을 한번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워낙 잘못하면 제가 워낙 신비주의를 좀 배격하는 사람인데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긴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 좀 굉장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그만 기도원이었는데 제 후배니까 이제 원래는 그 후배가 제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후배가 거기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 기도원에서 선지자로.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친구 가방을 들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자 거기 누가 있었냐면 나이 좀 그 올드 미스인 그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여자 전도사님이 참 안타깝게도 유부남과 사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타락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제 후배 전도사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딱 한 순간, 선지자로 인정한 순간 뭘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물어보겠어요? 내가 지금 그런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제 정말 기구해요. 근데 이 선지자로 인식을 딱 한 순간 뭘 물어봤겠습니까?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나는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유부남과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정말 머릿속에 가득가득 그런 생각을 가장 담고 있으니까 선지자라고 생각된 사람을 딱 만난 순간 뭐가 터져나와요? 그게 터져나오죠.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남편이 다섯이었고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사는 이 여자가 지금 구한 게 뭐냐?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힘들게 5 남편 전전하고 이제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럼 제가 언제 결혼할 수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지금 사마리아와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글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된다.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결국 그 남쪽 유대 사람이 몰래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그리심산에 성전 만들어 놨는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하니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중에, 근데 그거는 정말 영적인 얘기고, 지금 이 여자는 뭐예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를 딱 만났으니 뭘 물어보겠어요? 제가 언제 진짜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유다 사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냐? 이게 남편이 5이고 진짜 남편과 살지도 않는 여자가 물어볼 가장 궁금했던 걸까요? 가장 궁금한 걸 물어야 되는 시점에 바로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과연 이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우리 이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자를 지금 뭘로 지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비하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아주 헛된 거 구했다. 헛된 거. 맨날 헛된 거 구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 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인생 최대 궁금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냐. 이게 인생 최대 궁금증이었어요. 그럼 오늘 5번째 의문입니다. 그 여자는 정말 헛된 것을 구했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는 지금 장소를 물어봤는데 이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장소를 물어봤는데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지 그것이 그리심산이면 어떻고 예루살렘이면 어떠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정말 장소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는다.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의문은 아니 참되게 예배하신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멋진 얘기.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멋진 얘기를 왜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냔 말이죠. 이 멋진 얘기를 좀 그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막 학식도 갖추고 좀 막 바리새인에다가 정말 종교 지도자한테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하냐 이거죠. 자, 오늘 의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원래는 안 하는데 왜 해야만 했을까? 두 번째, 왜 말 걸면 절대로 안 되는데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을까? 세 번째는 정말로 이상하게도 1-2명만 먹을 거 사러 보내도 되는데 12명 전원을 다 먹을 거 사러 보냈을까? 또 뜬금없이 문맥에도 안 맞게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왜 그랬을까? 또 5번째 의문은 이 여자는 정말로 헛된 거 구하고 있었을까? 정말로 헛된 욕망을 구하고 있었을까? 마지막 6번째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왜 타락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는가? 자, 이거를 이렇게 의문점이 계속 들고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과거의 우리의 성경 해석의 전제가 뭔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과거에 남편이 5이었고 현재 정식 남편이 아닌 여자와 산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21세기 서구나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서와 당시 AD 1세기에 중동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서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고 방식이라면 야, 저 여자가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여자랑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아. 그러면 이 여자를 타락한 여인으로 보시겠습니까? 참 기구하다. 아마도 이 남자한테 쫓겨나고 저 남자한테 쫓겨나고 정말 기구하게 쫓겨나다가 지금은 제대로 정식 결혼도 못하고 남편도 아닌 남자랑 사나보다 참 불쌍하고 기구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남편을 5번 갈아치웠구나. 참 타락한 여자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느 쪽이 강해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타락한 여자라고.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하거든요. 요즘은 다들 이해하시죠? 왜 웃으십니까?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바꿔요. 옛날 같은 조선시대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선시대 같으면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바꿉니까? 이거는 뭐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1세기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바꾸는 것이 그것도 5번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물론 아무리 AD 1세기라도 뭐 로마나 고린도 같은 아주 대도시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보수적인 중동 지방에서 여자가 남자를 5번 바꾼다고요?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 딱 기록하기를 이 여자는 남자가 5명이었다, 남편이. 그러면은 1세기 중동 지역 사람들은 이 여자가 타락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불쌍한 남편한테 5번이나 쫓겨난 기구한 여인이겠구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구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물론 타락한 여인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정말 기구하고 정말 기구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타락한 여자야. 정말 타락한 여자고 정말 헛된 것을 구했고 아주 못됐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림도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 1800년대 그린 그림이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그릴 때 거의 이렇게 누드로 그리고 있어요. 정말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여자다.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정말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막 의문 1, 의문 2, 의문 6까지 이상하게 가는데, 그럼 전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전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타락했다. 즉 훨씬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해석을 했어요. AD 1세기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방탕한 여자다. 근데 그러지 말고 훨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재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높은? 이 여자는 남편한테 5번 쫓겨난 정말 기구한 여자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재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여자는 기구한 삶을 살아오면서 사회적 편견 속에, 이 여자는 지금 피해자예요. 남편한테 5번이나 쫓겨났어요. 피해자인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가 마치 가해자처럼 더 죄스럽게 살고 더 손가락질 받고 살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더 했겠죠. 정말 기구한 피해자인데 마치 뭔가를 잘못한 여인처럼 저 여자는 남편이 5번이었어.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정말 한낮에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기구한 피해자이면서도 마치 가해자처럼 정말 손가락질 받고 살아온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자 이 여자는 아마도 그래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5번이나 쫓겨나느냐.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오직 구할 것은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여자는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심산에 또 성전이 있고 서로 사람마다 진짜 예배가 뭐냐고 서로 다툼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진짜 예배는 뭐냐?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 여자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끊임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선지자구나,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지자구나, 그것을 알아낸 순간 뭘 물어봅니까? 선생님, 선지자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재해석을 해봅시다. 예수님은요,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여인을 처음부터 만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이 여인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자는 사람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낮에 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에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전원을 야, 니네들 12명 다 먹을 거 사러 가. 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먹을 거 사러 가. 근데 이 제자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 싫은데, 동네 가기 싫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 싫다는 제자들을 전원을 모두 다 음식을 사 먹이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아직도, 그래도 아무리 예배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 깊은 차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계속 육적인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안 되겠다, 영적인 것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과 대조됩니까? 지난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엎으시고 막 진노하시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뭔데 이렇게 예배당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엎고 있느냐? 그래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당신이 자격이 있다는 거 우리한테 보여봐라, 표적 한번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표적 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행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바로 그 오실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는 지금 예배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제 이때라. 내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기 왔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최대 고민은 뭡니까? 우리의 최대 고민은 주식이어도 안 되고, 우리의 최대 고민은 뭐 부동산이어도 안 되고, 우리의 최대 고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정말 어떻게 예배해야 내 예배가 진짜로 주님께 상렬되는 진짜 예배가 될 것이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대 고민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가시지 않는 길을 일부러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를 원래는 거치지 않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듯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진실한 예배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